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섬기시는 노회의 일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강남노회에 문의할 일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 있나 찾아보시다가 이제 제 이름을 보시고는 전화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었던 것이 벌써 20년 전이었고 그동안 우연히 한두 번 뵌 적은 있지만 그래도 기억해 주시고 또 전화를 주셔서 참 고맙고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교역자로 처음 섬겼던 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그 교회는 강서구 방화동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개포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매주일 아침 교역자 기도회가 6시 50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아침이면 5시 반에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그때 개포동에서 방화동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공항버스를 타는 것이었는데 공항버스가 바로 우리 교회 건너편 라마다 서울 호텔 앞을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름이 뉴월드 호텔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집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바로 지금 우리 교회 건너편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갈아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우리 교회가 압구정동에서 삼성동으로 이사 오기는 전이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2년 동안이나 매주일마다 이 동네에 와서 버스를 갈아탔던 것을 생각하면은 이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참 신기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닌가. 미리 동네를 구경하게 하시고 여기서 버스를 기다리게 하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래도 그때도 제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에는 주일 준비한다고 늦게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버스를 타게 되면은 이게 졸게 되는 때가 종종 있는데 이게 공항버스라 교회 앞 정거장을 놓치게 되면 바로 공항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지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6시 50분에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때 저희를 맞아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주일 아침에도 새벽 기도회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나오시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권사님들은 또 교역자들에게 간단하게 아침 먹을 거를 좀 챙겨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셨다가 또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다시 교회를 오시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교역자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갖고 7시 반에 시작되는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부서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고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도 이제 그 파트 교역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좀 사역이 많을 때는 저 혼자서 세 부서를 담당하던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스스로 저에게 붙인 별명이 세파트였습니다. 세파트. 새 파트를 담당한다. 그래가지고 세파트라고 스스로 부르곤 했는데 그때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유치부 예배 가서 설교하고 교사회의하고 그 다음에 아동부 예배 가서 설교하고 또 교사회의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또 대학 청년부 예배 갔다가 또 거기서 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저녁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역자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또 목사님이 좀 엄하셔가지고 교역자 회의 분위기가 좀 살벌한 날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교역자 회의 끝나면 좀 풀어야죠. 그러니까 또 고참 전도사님이 내가 쏠게 해서 또 교회 근처에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교역자들이 뭘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콜라 먹고 뭐 시켜서 먹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또 공항버스를 타죠. 그럼 공항버스에는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그때 딱 뭐를 하냐면은 그때 한참 유행하기 시작했던 개그 콘서트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주일에 피로를 씻으면서 집으로 오게 되면은 빨라도 10시 늦으면 11시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주일의 일상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전통적인 교회의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바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똑같이 아침 6시 50분에 교육자 회의가 있었고, 교육자 기도회가 있었고, 또 저녁 예배 마치고 교육자 회의 마치고 집에 가면은, 그때는 사택에서 살아서 교회 근처에서 살았는데도 10시를 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대교회 와보니까, 물론 제가 현대교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2번을 부임을 했기 때문에 언제를 말하는 거냐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2012년에 왔었던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당시에는 9시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예배가 시작됐기 때문에 한 9시까지만 교회 가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후 예배는 있었는데 2시에 오후 예배 드리고 교육자 회의를 해도 4시면 다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이, 야, 이제 정말로 주일이 안식일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교회에서 주일은 참 긴 하루를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교육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아침 일찍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시고, 또 그러다가 잠깐 또 점심 먹고 또 오후 예배드리고, 또 잠깐 집에 갔다가 또 와서 저녁 예배드리고, 그래야 이제 주일을 온전하게 보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만 해도 참 교회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다닐 때 그때 중등부 예배가 8시에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인데, 그때는 대형 교회였는데도 예배실이 부족해서 중등부는 동생이라고 밀려서 8시, 고등부는 9시,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실을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중등부 예배가 8시였는데, 그럼 중등부 성가대를 했기 때문에 성가대원들은 언제까지 가냐? 7시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학생이 또 6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이제 7시까지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이제 또 예배 드리고, 또 분반 공부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또 무슨 임원회의 한다고 하고, 점심 먹고는 그리고 또 무슨 회지를 만든다, 행사 준비를 한다. 물론 남녀 학생들이 모여서 노닥거리는 시간들도 많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후딱 갑니다.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어른들이 저녁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보면서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별로 오후에 일이 없어서 제 친구가 이제 집에 좀 일찍 오후에 일찍 집에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 아버지가 그 밖에 볼일을 보시러 가셨다가 집에 전화를 하셨는데, 오후에 이 친구가 집에서 전화를 받는 것을 보시고는, 야, 이 시간에 내가 왜 집에 있냐? 교회 불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교회는 넘치는 열심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예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전설적인 교회 생활을 이어오는 교회들도 있고, 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저녁 예배도 드리지 않고 열심히 줄었다고 하시면서 좀 섭섭해하시고 그 시절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들이 예배와 모임을 대폭 축소하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그동안 우리들의 열심과 섬김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게 되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글을 쓰신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도 없었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었던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또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냥 다 두고 무조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다시 모여야 하겠고 또 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퍼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삶의 여유를 되찾고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날이 아니라 뭔가 또 분주하고 또 긴장하고 뭔가 해내서 자신을 입증해야 하는 날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주일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십계명 강해를 시작할 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십계명은 성경에 2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각각 기록된 십계명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또 공통적으로 이 제4계명에 대한 말씀이 가장 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계명과는 달리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붙여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4계명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십계명의 전체 구조상으로 본다면은 이 네 번째 계명이 앞에 나온 계명들에 대한 일종의 대답이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나온 계명들은 모두 다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외우고 계시겠지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름 그대로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쉬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여있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은혜를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의 본문과 신명기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른 일을 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더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안식일의 2가지 의미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며 둘째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다 라는 이제 2가지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와 관련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일상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좀 느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미래가 되면 몇몇 작자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은 늘 존재했던 것이라고 헛소리를 할 것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손을 놓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듣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인간들이 손을 놓게 되니까 자연도 회복되고 동물들도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인간들에게 밀려났던 자연의 세계가 다시 활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온전함을 인간이 자기의 욕심으로 해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작정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인간이 자기의 손을 좀 멈추고 거두고 자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집은 내 자신과 공동체에 해로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동역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짐을 벗겨주시면 그동안 섬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쉼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쉼이란 것을 단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식이 가지는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아닌데 아이고 이 복잡한 세상을 만드느라 이제 너무 피곤하다. 아이고 나도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털컥 주저앉으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이 세상을 감싸고 있지만 또 이 세상에 깃들인 법칙과 원리들을 주셨고 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 세상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곳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그 창조의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안식이 창조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행복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의 하루는 우리가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 모든 수고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은 일벌레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너무 부지런하게 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주 부지런하게 쫓아다니며 막습니다. 아마 바이러스도 놀랐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징한 사람들이 다 있나. 우리도 다 살자고 이러는 것인데 좀 살살 하자. 바이러스가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는데도 막상 그렇게 행복해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보람을 느낄 생각도 없이 일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도 생각하고 느끼고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합니다. 일함으로 존재감을 드러나는데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희 집에 지금 고양이가 2마리가 있습니다. 원래 3마리가 있는데 1마리는 작년에 가셨고 그래서 이제 2마리가 남아있는데 이놈들은 하루 종일 아무런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료만 제때 주면 아무런 불만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집에 없을 때 좀 집 청소도 해놓고 밥상도 차려놓고 다 집에 들어오면 주인님 오셨습니까? 뭐 그렇게 할 만도 한데 뭐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놈들은 지가 주인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려먹을 생각을 하지 지들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일까요? 뭔가 부지런히 하고 일하고 성취를 해서 하나님께 내놓아야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일까요? 이미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신 세상에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됐던 것처럼 놀라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과 관련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쉼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제 노역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렇게 쉼을 얻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마다 이렇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인류에 준 가장 큰 선물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 덕분에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 정통적인 축제의 날들이 있었지만 그런 날들은 1년 중에 몇 날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언제나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쉴 수 있었지만 종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쉬는 날에도 종들은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의 신화에서는 신들이 일하기 싫어서 신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신화는 인간들을 종처럼 부리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은 애굽 왕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아 와서 자신의 종으로 부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노역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해서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안식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너의 종들의 안식도 소중하고 그들에게도 안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안식을 지키는 것은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종들에게도 쉼을 주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후대에 와서 일주일의 하루는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휴일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공경에서 건져내고 안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수고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하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주인의식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인의식이란 말은 주인은 아닌데 주인처럼 일하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처럼 일하려면 주인처럼 대접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우하지는 않으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빼앗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기 일처럼 여기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떠민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에 쉬게 되는 것이 제도화된 것은 서기 321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칙령을 내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7일이라는 단위로 한 달을 구분하는 전통은 여러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역사 얘기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배운 게 도적질이라 이것밖에 들릴 얘기가 없으니까 또 오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7일로 구분하는 전통들이 생긴 것에는 대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음력으로 보면은 한 달이 대개 29일, 30일 그 사이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달이 지구를 한 번 도는 시간이 29일 12시간 44분 13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을 넷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력이니까 달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월삭에서부터 상현달이 뜨고 상현달에서 보름이 되고 보름달에서 하현달이 되고 하현달에서 이제 다시 월삭으로 가게, 이렇게 넷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그 한 달을 구분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근데 넷으로 구분하려면 8로 나누면 좀 넘치고 7로 나누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충 들어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을 7일 단위로 넷으로 나누는 전통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는 관리들이 1일, 8일, 15일, 23일 이렇게 음력으로 이런 날에 쉬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문학적으로 볼 때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고 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태양계 여러 행성들이 있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행성들은 5개입니다. 수성, 금성, 목성, 토성, 뭐가 빠졌죠? 화성이 빠졌네요. 예, 그렇게 5개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행성들입니다. 그 밖에 있는 건 너무 멀고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성들이 단일 행자를 쓰는 이유가 하늘의 별자리는 1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행성들은 이렇게 막 다니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도 하늘을 보면은 이 별자리들은 고정돼서 움직이지만 거기서 해하고 달 그리고 요 5개의 별들만 자기 자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막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것들이 조화를 부려서 인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것이 이제 고대의 점성술이라든지 어떤 천문학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천체가 뭔가 인간들의 삶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7개의 천체가 각각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을 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7개의 천체들마다 각각 이 세상을 비추면서 영향을 미치는 날이다 해서 요일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라는 걸 비칠 요자를 쓰는 이유가 그 천체가 세상을 비추어서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통, 그런 관행들이 도처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었고 또 일요일이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었던 날도 아니었습니다. 일요일이 모든 사람이 쉬는 날이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세기의 로마 시대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박해받던 종교인 기독교를 공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일요일을 아예 모든 관공서의 문을 닫게 하고 모든 상인들도 장사를 하지 않는 날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안식일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을 피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이제 주일이 안식일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개화기의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해서 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왜 교회 가느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갈 수 있도록 만든 날인데 예수 안 믿는 우리도 덩달아 쉬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으로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정확하게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셨던 어떤 교수님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유학하면서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이 토요일에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저절로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하지 말라고, 이것도 일이라고 아예 토요일만 되면은 엘리베이터 버튼 어떻게 쓰는 것인지, 무슨 그때도 인공지능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몇 층마다 다 썼던 것인지, 아무튼 안식일이 되면은 버튼도 누르지 않게 그렇게 해놨더라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일요일을 주일, 즉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이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전통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그때 이제 안식교라는 이제 이단을 믿다가 이제 교회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고, 목사님 말씀도 너무 은혜롭고 성도님들도 너무 좋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말 뒤끝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일요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가끔 불안할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신방을 가서 성도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니 일요교회라느뇨 하면서 제가 큰 소리를 쳤던 그런, 지금도 반성하고 있는 그런 과거의 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교를 믿는 사람들은 일요교회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무리고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배도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약시대, 그 신약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서에서 보면 먼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은 이 안식일 다음날, 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교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라는 말씀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런데 주일은, 이 안식일 다음 날은 바로 한 주간의 첫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습적으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세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달력을 보시면은 다 주일, 일요일이 첫째 날로 되어 있고 그날이 빨간 날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이 한 주간의 첫째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의 첫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신 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또 신약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경축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고, 또 그 다음날 주일에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공존할 수 있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별로 나뉘어지지 않았는데, 점점 기독교가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유대교의 모든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출교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략 AD 한 90년 전후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후로는 유대인이더라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회당에 가고 싶어도 안식일에 회당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일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발견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금기사항을 지키라고 강요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까서 먹었다고 비난합니다. 밀을 깠다는 것이 일종의 추수를 했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도 그 비난합니다. 일종의 의료 행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전은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줘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안식이란 것은 병든 사람들이 오히려 회복이 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주일이 바로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의 성취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주일을 진정한 안식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물론 또 초대교회 교부들, 즉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문자 그대로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제사를 그대로 따라서 드려서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안식일을 지킬 의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근본적인 의미이고 은혜이며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키는 날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로서 주일을 지키고, 이날 함께 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처럼 미신처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없앨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키는 날을 제쳐놓았고, 교회의 예절과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다른 날을 제정한 것이다. 고대의 안식일이 대표한 저 진정한 안식은 주의 부활에서 그 목적이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그 그림자를 끝낸 그날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율법이라는 그림자의 의식을 고수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매여서 두려운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러나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주일, 또 한 번의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이날, 또 매 주일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거룩한 성에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굶주린 우리를 먹이시고 병든 우리를 고치시며 낙심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며 또 그 안식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또 전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